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무인도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무인도에 갈 때 3가지만 꼭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한된다면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가고 싶습니까? 물론 아주 디테일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 며칠 동안 있어야 돼요? 아니면 거기 혹시 몇 명 있는 곳입니까? 무인도는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이니까 혼자만 지나야 됩니까? 아니면 몇 명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 것들을 조금 순서를 좀 고민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생존 훈련을 시키는 전문가가 있대요. 극한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추천해 주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일치하는 것 같아요. 무인도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가장 먼저 불을 지필 수 있는 라이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터든 아니면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도구, 또 하나는 생선이나 나무 열매나 이런 것들을 자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칼이나 가위가 붙어 있는 그 도구 세트. 그러니까 이 불과 칼과 가위 같은 것, 여러분들 어떤 여행할 때 항상 지참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당신이 분명히 무인도에서 버티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이 지참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극한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가이드를 해주는 지침서. 그 지침서 하나는 꼭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것저것 가져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가를 가이드해 주는 지침서. 그게 참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죠. 1년 반이 지금 넘었습니다. 2년 정도 더 지날 것 같아요. 코로나 이 팬데믹. 교회도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지만 심각한 위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교회가 선택해야 되는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고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 하게 하고 이런 것, 재정, 또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분명히 다시 하나만을 고른다고 한다면 교회와 성도들의 생존 지침서인 성경을 택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 심정이에요. 저는 오늘 부활절 이후 지금 한 4달 넘게 이 회복이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주일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5번째 시간, 그리고 이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으로 서로 종이 되어야 회복됩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같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코로나 팬데믹만이 아니어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 망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구원하고
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져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해야 되고 또 어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어느 사회에서 가장 노예가 많았던 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노예가 얼마나 많았든지 그 숫자가 6천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 6천만 명은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조선시대에도요, 인구의 절반이 노비라든가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조선시대만 해도. 그래서 아마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쌍놈이 철저하게 신분이 구분되어서 살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서를 좀 보면 이 조선시대 때 요즘 없는 그런 직업이 있는데 추노꾼, 노비가 도망간,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그 노비 생활에 탈출하려고 도망쳤는데 그 도망친 노비를 잡아다가 다시 주인에다 갖다 주면 그거에 맞춰서 돈을 많이 또 받는 이 추노꾼이 많았다라고 한답니다. 로마 시대든 조선 시대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노예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노예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고 주인 허락 없이는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신분이었으니까요. 참,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주인이 알아서 짝을 지어줘서 결혼을 시켜요. 그러다가 이게 가만히 보면서 마음에 안 들면 갈라져 하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거의 생사 박탈권까지도 지금 주인은 행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가 된다라는 것, 노예로 태어났다라는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했었던 복음이 특별히 노예들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일 수밖에 없었던 게 그거였어요.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자기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자유인이 된다라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듣기만 해도 노예들에게는,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격적이고 벅찬 자유 해방의 말씀이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를 지키시고 자유를 누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노예의 종살이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노예들이 얼마나 예수를 예배하는 그 자리에 와서 감격하고 찬양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정말 그 마음에 들떠있고 감격했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같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안에 또 무슨 말을 하냐면 13절에 보니까 종 노릇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들에게 종 노릇하는 것은 트라우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된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 서로 종 노릇하십시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같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도면 이 사람은 이렇게 강조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강조했겠다라고 말하겠지만, 같은 바울이, 책도 똑같은 책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그 안에 1절하고 13절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서번트, 이 서번트라는 단어에서 서비스, 서브, 이 말이 나왔거든요.
신약 성경에는 이 서번트라는 단어, 서브하다라는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300군데가 넘게 나옵니다. 근데 이 300개 중에서 170개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종이라는 단어, 그리고 섬긴다라는 단어. 그만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다라고 그 복음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주목하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성도들이 왜 종노릇을 다시 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왜, 누구한테,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유한 사람들이 됐는데 왜 우리는 또 종노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너희들이 얻은 자유를 방종함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종노릇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종노릇만 한 사람에게 이제부터 너는 자유야 라고 하면 이 주어진 자유를 쉽게 잘 활용하지 못하거든요. 자유인으로서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고상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저 어렸을 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 어렸을 때 참 유치한 장난들을 많이 했어요. 꼬맹이들이 막 서로 막 하다가 제가 친구를 한 대 툭 때려요. 그러면 그 친구가 화를 내면서 왜 때려 그런다고요? 그럼 제가 그때 유행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내 자유야.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장난을 했을까 하는데 그 시기가 군사 정권, 그냥 자유가 굉장히 탄압되는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꼬맹이들조차도 그냥 자유라는 것에 좀 이렇게 그걸 표현하고 활용했었던, 그걸로 썼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오늘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행여 그 자유가 함부로 쓰여져서 종으로 살 때보다도 오히려 더 사람들을 해치고 사회에 무익한, 오히려 사회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잘못 쓸까봐 바울은,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얻은 자유를 무엇으로 활용해야 되냐면 자유인으로서 여러분 서로 종노릇하면서 지내면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라고 말해 주거든요. 오늘 1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 그걸로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건 순서의 문제예요. 이 자유가 내게 주신,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이 자유가 진짜 존귀하고 진짜 고상해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을 섬기는 위치에서 살아갈 때 내가 가진 자유가 고상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이 시대에 참 누가 한마디 하면 막 부르르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내 자유에 대해서 네가 뭔데 내 자유를 규제하려고 들고 그리고 억압하려고 드냐? 정말 우리가 사는 미국
이 자유가 그냥 최고의 가치로 생각되는 이 시대에 과연 이 자유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말씀 같아요. 왜 우리가 자유인이면서도 서로에게 종노릇해야 되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유가 남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누구의 종이 되어주는가? 누구에게 종노릇해야 되는가? 자유인으로서 내가 다시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 모순적인 이 상황을 우리는 구약을 이해해야만, 구약 시대의 관습을 이해해야만 이게 와닿게 돼요. 출애굽기의 21장에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이게 히브리인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종을 삼아요. 노비가 돼요. 근데 이 노비는 6년 동안 노비 생활을 하고 나서는 7년째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때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외가 늘 일어나잖아요. 7년째 되면 이제 주인한테 가서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하고 이제 아무 데나 가면 돼요. 근데 자유를 허락을 받은 노비 중에서 어떤 노비는 그 자유를 마다하고 주인님, 나는 그냥 주인님 집이 좋으니까 영원히 주인님 집에서 그냥 종노릇 할게요 라고 하는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5절로 6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어서 주인이 이제 야 너네들이 이제 자유야 하고 자유 신분을 주는데 종은 내가 이렇게 6년 동안 살아보니까 세상에 어디 나가서 이만한 집이 없겠다. 나를 챙겨주지, 나를 걱정해주지, 이런 주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아주 예외적이겠지만 그런 주인 만난 종들은 주인님, 저는 그냥 집에 남겠어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남용되기가 쉬우니까 그 종을 주인은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확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의견을 듣고 진짜 너는 영원토록 주인 집에 남을 거야? 그렇습니다 하면 이제 귀를 뚫는 거예요. 귀 뚫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뚫으시면 돼요. 나는 영원토록 그냥 누군가의 종이 될 거야. 그 얘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 종은 신분이 조금 달라져요. 대우가 좀 달라져요. 주인이 기특하잖아요. 자기를 믿고 신뢰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서 종으로 남겠다는데, 그래서 그 종은 다른 종과 달리 아들처럼 대해주는 종이 된 거예요.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 종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랑 비슷한 그 말들이 여기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종들을 자유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스스로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주인 같은 분 못 만나니까 주인에게 평생을 매여서 살겠다라고 말한 종, 그게 자유의 종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종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전과 다른 종의 신분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그 거하는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선택한 우리들의 모습은 비굴한 게 아니죠. 종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붙여지는 종인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 그 관계에서 더 발전해 나가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종노릇까지 또 하라고 하냐면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웃의 종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그거잖아요. 사랑으로 너희들은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의 종이 되어서 이제 내가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라면, 이제 내가 그 예수의 종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또 기대가 있어요. 뭐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너가 좀 섬겨줘, 이런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은 이 단어를 정말 즐겼습니다. 서로, each other, one another. 서로 바울이 즐겨 쓰는 말 있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나눠주어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그 얘기거든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남편, 아내, 그리고 어른, 부모, 자식, 그리고 정치 지도자, 그리고 국민, 서로 복종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는 어떻게든지 성도님들 섬기려고 막 애쓰고, 성도님들은 목회자 섬기려고 막 애쓰고, 남편은 아내 섬기느라고 막 애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려고 막 애쓰고, 정치인들은 국민을 섬기려고 밤낮 없이 섬기고, 국민은 정치인들 또 이렇게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느라고 애쓰고. 참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들의 이 삶의, 사람과의 관계가 왜 깨어졌고 세상이 왜 망했을까? 오늘 말씀 읽으면서 바로 깨달아졌어요. 서로 종노릇 해야 되는데 서로 주인 노릇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주인 노릇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줘? 왜 이거 안 돌봐줘? 이런 얘기로 서로 으르렁거리다. 본문에 그렇죠? 물어뜯고 잡아먹고. 여러분, 이게 바로 양육강식의 아주 그냥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경쟁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누구를 주님의 종이 되고 또 누구에게 섬기고요? 우리의 이웃,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섬기는 교회는 천국 같을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가정은 천국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정말 그런 나라를 꿈꾸어 봅니다. 그것의 시작점은 내가 먼저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종노릇을 할 것인가? 오늘 본문 13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 주라는 거죠. 말이 참 쉬워요. 어떻게 섬기라고요? 사랑으로. 사랑 누가 말했나? 참 쉬운 말 같아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 다 알죠? 이 사랑이 얼마나 쉽게 식는지, 이 사랑이 때로는 금방 없어지는 것까지도 사랑이에요. 한번 난 사랑해 하면 그 사랑이 무슨 물건처럼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막 뜨겁게 타오르다가 어떤 때는 아주 쉽게 싸늘하게 돼서 심지어는요 왼수가 되더라고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는데,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그 사랑을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이후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고상한 목적이에요. 뺀질거리고 남 미워만 하고 자기 뱃속만 챙기는 이기적인 내가 어떻게 이유도 별로 큰 것도 아닌데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대로 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거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무거운 게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에서 자다가 번쩍 눈을 떠본 경험이 있어요.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이라면 비행기는 무거우니까 중력 때문에 떨어져야 돼요. 근데 왜 하늘을 높이 나르고 왜 앞을 향해서 날아갈까요? 물리학적으로 어렵게 말한다면 뭐냐면 추진력이 떨어지는 중력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같이 이렇게 아직도 인격이 덜 되고 아직도 그냥 남 보면 그냥 미움만 더 먼저 생기고 아직도 내 감정에 주체하지 못하는 내가 그저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는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추진력, 여러분, 능력을 다이너마이트라고 원어에서 불러요. 폭발력.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폭발시켜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막 계속 폭발하게 되면 미움, 시기, 질투, 그걸로 가라앉는 나를 용서와 사랑과 종노릇하는 것으로 추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맺어지는 인격적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내가 막 애쓴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마음을 쏟아주시면 이런 인격으로 나를
맺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노예라는 말, 종이라는 단어, 이 수치스럽고 비참한 단어가 예수님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로 성경은 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종이 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종이 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무슨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만큼 다스리고 얼마만큼 부려먹고 얼마나 큰 권세를 누렸냐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겼는가를 보시고 칭찬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것은 우리의 일상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대로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수는 적지만, 비록 이전과는 달라졌지만 예전과 달리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면 망해가는 세상에서 분명 우리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다들 주인 노릇하려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서로의 종 노릇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